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쓴 서신이죠. 주후 한 62년 정점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이긴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전도하면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진 골로새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약 160km, 160km면 서울 대전 거리쯤 될 겁니다. 400리입니다. 400리. 지금도 400리는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그 옛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정과 형편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그 발신인은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묵상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절부터 보시면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인물이다. 요 말씀만 묵상을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좋은 일꾼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가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다. 오늘 우리 구포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포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서리 집사 임명하고 늘 후회합니다. 늘 후회해요. 왜 교육을 했지? 교육할 때 분명히 다 서약을 했는데 왜 이렇지? 우리가 이 말씀만 명심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하면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해 가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에 충성합니까?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제가 이름은 지금은 안 나는데 정아무개 부총리가 부총리에 임명하니까 백골난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죽어서 백골이 둬도 잊을 수가 없다 이 은혜.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이 직분 받은 거는 백골난망의 은혜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사들도 찬양 대원들도 그래서 헌법에 보면 이 임명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 대원, 순장, 교사 이명을 떼오지 않으면 등록일로부터 2년입니다. 헌법도 다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임명하지 말아라. 등록일로부터 2년 지난 다음에 임명해라. 임명증서 떼오지 않으면 임명증서를 떼오면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내 직분에 대한 우리 바른 이해를 가지고 11월보다 더 충성된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2절을 보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2절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풉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풉니다. 뭐라고 풉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 말은 뭡니까? 성도는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성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적당히 믿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성도입니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은 적당하게 할 일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적당히 믿고 구원 못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땅을 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실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2월을 시작하셔요. 바울이 아주 의미 있게 내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풉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내가 늘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돌아볼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축복하잖아요. 축복.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삽니다. 바울은 계속 축복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삽니다. 감사지수가 또 높습니다. 지금 옥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자기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건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모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순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다른 가족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물론 감사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요. 내가 사도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다니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한 것 분명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지수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지수가 높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3절 마지막에 감사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산 겁니까? 네. 정말 충만한 삶을 산 거죠. 네. 기도할 때마다 원망하고 생각할 때마다 불평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탄식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바울이 감사한 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건 두 가지. 하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감사한 거예요. 믿음을 감사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 내가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겁니까? 에바브라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한 거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한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살면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건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 믿음 구체적으로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럼 마귀가 참 시험하기가 어렵죠. 예. 믿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엄청난 자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그토록 소원하지만 재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사랑하며 살면 잘 사는 거죠. 축복하며 살면 잘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잘 사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 지수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다 감사 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면 그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십니다. 예. 바울은 그러니까 옥중에 있었지만 사랑의 소중함을 알았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복습할 것은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서 경험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경험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끝날 때쯤 되면 다 후회할 것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뭐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그 시험에 한번 떨어진 거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당시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내 인생을 가늠하는 것, 성패를 가늠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오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 떨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다 떨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후회스러운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 축복하지 못하고 산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 사실은 그런 게 후회가 되는 거죠. 에바 브라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 잘 산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게 열매로 나타났는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지원한 목사님들 자기 소개서, 자녀 교육관, 목회 계획서를 비교적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녀 교육관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공보다는 섬김의 가치를 두며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게 와닿더라고요. 내 자녀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출세하기 원합니다. 그것보다는 섬김의 삶의 가치를 두며 자녀를 교육합니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에바브라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에바브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을 전했을 때 골로새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믿음 생활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 잘 산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유명해도 인생을 엉망으로 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장례식에 얼마나 조화가 많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조화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 자, 우리 12월 시작이 됐는데 우리 금년 한 달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살배 적용해서 정말 인생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 기도문 몇 가지 소명 말씀 기도 제목 드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에바브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공보다는 섬김의 삶,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1월보다 복된 12월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